조지 갤럽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갤럽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고 통계 분석학자, 최초로 통계를 만들어낸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행복이 무엇인가를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진 것은 많은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것이 많아서 죽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세상에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생생한 체험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죽음과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불평이나 불만이 없이 만족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천직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천국과 같은 직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는 직장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직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직장 생활하며 사회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선물인 천직으로 주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직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천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전도사든 목사든 관계없이 모두 다 우리가 잘났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을 맡을 만한 권리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감지덕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아론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이 미리암과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는 말씀하신다. 그런데 왜 너는 우리와 상의도 안 하고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막 비방을 했어요. 이 비방을 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데렐라 같은 공주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공주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공주님처럼 살지 않고 시녀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공주님처럼 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주님이라고 불러주면 얼마든지 공주님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스스로가 왕자님, 공주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왕자님이라고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왕자님, 공주님이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은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 레위인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이 민수기 오늘 본문 18장 바로 앞에 17장에 몇몇 사람들이 250명을 모아가지고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요. 나무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이런 의기양양한 교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교만해지거나 방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희들 그렇게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감당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성물을 함부로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 성소에 가까이 가서 성소를 더럽힌 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평소에 성물을 잘 관리하고 성소 가까이에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드려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 역시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소 안에서 잘못했다가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물을 함부로 만졌다거나 성소 안에서 나쁜 생각, 나쁜 짓을 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허리에 새끼줄을 묶었어요. 새끼줄을 묶고 에봇 끝에 치마처럼 긴 농스커트 끝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그럼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묶었던 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제사장을 끄집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성소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성소에 가까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일했던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종전에 레위인들 몇몇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권위를 침범했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알고 이 갈등을 봉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의 일을 함께 감당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성소의 일을 함께 감당하기는 했지만 영적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 질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처럼 높고 낮음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에 대한 질서였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미천하다, 낮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각자 독특한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일을 해도 성소 기구나 제단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간유로 구별된 제사장들만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소에서 함께 일하는 레위인들도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성소 기구는 만질 수가 없었어요. 뭐 와가지고 물 떠오고 뭐 장작 패고 불 떼고 이런 일을 해도 성소에 있는 성소 기구는 만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거룩한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는 원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을 3절과 4절과 7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3번 반복해서 말했다는 것은 가장 강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쓰인 이 관유, 이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직무를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던 이 직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무겁고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선물로 맡기셨습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놀라운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 엄중한 일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상반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당연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대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이 갖고 있는 권위를 행사하라, 무슨 세도를 부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어주면서 섬기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을 할 때도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들이 끝이 되고 무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원래 원어의 그 뜻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 뜻이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일사자라고 하는 한자의 뜻도 원래의 그 뜻이 모시다, 섬기다는 뜻입니다. 한자의 뜻도 그렇습니다. 한자 일사자, 일하는 그 일,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하는 일도 역시 원래 그 뜻이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 성경적인 그 의미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육아사상과 쌍벽을 이루었던 묵가사상이 있습니다. 육아사상을 창시했던 공자는 인애를 강조했습니다. 어진 마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묵가사상을 창시했던 묵자는 겸애를 강조했습니다. 겸손하게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서로 섬기는 사회가 어렵고 선한 사회가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병자를 돌보며 한평생을 살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선물이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로, 밥 준비하는 일로, 또 헌금, 기도하는 일로, 찬양하는 일로, 이런 일로 다 섬김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세가 올바라야 합니다.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섬기고도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듣습니다. 욕을 얻어먹습니다. 섬기는 사람의 마음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편치 않습니다. 왠지 무거워요. 억지로 하니까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려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섬기는 자는 자기를 낮추고 죽여서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 낮아지는 것,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높아지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섬기는 것은 자기를 숨기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은 표가 안 나도 나는 표가 나야 돼.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인정해줘야 돼.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겸손해지기보다는 교만해지고 싶어 합니다. 겸손보다는 교만한 걸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견제를 받습니다. 장점을 드러내면 경쟁심을 유발하지만 자기의 약점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도 발휘해야 되지만 좋은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면 으깨진 감자와 같이 돼야 돼요. 감자를 으깨면 형태는 사라지지만 그 감자의 효능과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성도는 자신의 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의 강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설렁탕 먹을 때에 소금 넣으면 그 형태가 사라지고 녹아야 설렁탕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넣었는데 그냥 덩어리째로 그대로 있으면 싱거워서 맛이 나질 않습니다. 깨어진 모습으로 녹아 들어갈 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으깨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맛을 내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으깨지고 깨어지고 낮아질 때 그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인들 맨날 싸우잖아요. 연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투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열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낮아질 때입니다. 허영과 다툼의 치료제는 누군가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건한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는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는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약할 때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젠가 힘을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힘을 잘못 쓰게 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돈을 벌면 돈이 힘이 됩니다. 공부를 하면 지식과 명예가 힘이 됩니다. 완력이 힘이 되는 순간 인간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힘을 작용해서 남을 누르는 순간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성공하면 그 사람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읽은 책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었습니다. 스토어 여인이라고 하는 여사가 쓴 이 책인데, 이 책은 노예 무역으로 팔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링컨이 이 책을 읽고 노예 해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책의 저자인 스토어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아주 강대한 장군인 줄 알았는데 연약한 여성이었군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스토어 여사가 각하께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링컨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은 승리하기 전에도 겸손했고 승리한 이후에도 더 겸손했습니다. 링컨이 승리하고 난 뒤에 겸손한 이것이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링컨은 일평생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아주 겸손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짐으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백악관에 그 링컨 상이 있습니다. 백악관 입구에 그 돌 조각으로 만들어진 상이 있어요. 지금도 백악관의 주인은 링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국민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잘 섬길 수 있는 첫 번째 자세가 바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직분으로 섬길 때는 희생해야 됩니다. 세 사람이 $10를 환전을 했습니다. $10를 세 사람이 나눠야 되니까 3.3333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이게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달러를 바꾼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 가질 테니까 너네 둘이서 $3, $4 가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무도 $4를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환전한 사람이 그러면 내가 $2 가질 테니까 너희들이 $4씩 가져라. 문제가 해결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해결이 됐죠. 왜 해결된 겁니까? 한 사람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한 사람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희생의 리더십은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말에 설득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득의 변이 그럴싸하다고 할지라도 희생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패를 벌이는 경우에 패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둑의 패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돌을 놓으면 그 땅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게 패입니다. 이게 패인데 이 패감을 많이 만들어야지 바둑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둑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이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버리는데 이깁니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버리는 사람이 그 말에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가장 강한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희생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고 다시 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들어요. 누굽니까? 집에서 가장 많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토록 강한 설득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웠습니다. 심지어 몸속에 있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비웠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우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 가셨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성만찬을 열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니까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친히 섬김의 도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라고 준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그게 곧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물로 맡기신 직분으로 섬길 때에는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즉시 땅에 파묻고 그걸 숨겨버렸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날인 걸 보고 똑같이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을 나누어 주시고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큰 것 나누어 줬다고 해서 작은 것 나누어 준 사람보다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높이 세워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누어 준 것만큼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만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능력껏 자기가 받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게 이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껏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고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다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 직분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능력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상급이 뭡니까? 계시록 2장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데 박자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노래를 불러? 그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토록 씁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영광, 아름다운 보석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3층 천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는데 그 천국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고 오해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입을 닫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충성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일 마지막 순서가 관제입니다. 관제. 관제는 부을 관자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태우잖아요. 태우면 다 타는 게 아니에요. 밑에 구석에는 안 타요. 그러면 부직갱이로 쿡 찔러가지고 들어올리면 산소가 들어가서 확 타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붓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재물이 다 타는 겁니다. 자기는 마치 관제와 같이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이 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드려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됐다. 그렇게 하면서 관제와 같이 부은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자기에게 줄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일평생 동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희생하고 섬기며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선물로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도 후회가 없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 직분에 충성하는 것은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